안녕하시고 2018년 7월 28일 애국교회 주님기뻐 하시는교회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행과 성도 혈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할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주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는 일수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사 성령 풍요롭 주시고 은혜의 전하에 많은 사람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제는 내 손과 내 등을 알려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전능한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애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 성민들도 보면 그래 내가 활동하니까 내가 내 나라 구하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또 성조기 들고 각자 작품 들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찾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실을 얻는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인도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도 역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주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오늘 이 내용,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예화를 잘 쓰지 않는데, 정명 사무총장님의 남편 되시는 팀, 뭐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을 두고
남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고 공유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전에 정명훈 사무총장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국제 변호사고 팀 트링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정미용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뭐라고 이렇게 글을 맺었냐면, 나의 아내, 나의 사랑이요, 나는 당신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당신을 그리워하겠소 라고 글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내 형은, 내 누나는, 내 언니는, 내 친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 그냥 관망만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나라가 찾아주니까 그때서야 뭐 하려고 그랬대. 이렇게 남는 것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 찾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내 가족은, 내 친구들을 죽음을 불사하고 이 나라 구하겠다고 열심히 죽을 각오를 하고 태극기 들고,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태극기 들고 성조교 각장 작품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외쳤다.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서 이 나라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남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또 찬송이 1장부터 7장까지 연이어서 찬송을 드렸는데, 뭔가 또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놀랍고 충격이었죠. 정말 성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는, 시작하는 이 태극개혁 국민들의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마음을 잡고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기분이 또 들어요. 아니,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내 열조가, 내 살아온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거는 형편없다, 부족하다, 이런 평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했어. 저분들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해졌어. 후손들에게 그렇게 들어야죠.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후손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좋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죠. 이 나라 구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똑같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더라도 뭔가 그 이름이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사실 우리 목회자분들도요,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까버리면, 잘못 막 얘기하고 하면, 잘못한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공격하지 않을까, 뭐 목회하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면 애당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목회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맞는 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야 정말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있게 그 말을 못해요. 세상에 신은 다 헛것이요,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그래,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 뭐 잘 믿어봐라, 믿으면 다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상태 저런 상태를 따라서 그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웃기지만 하는,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 한다닐 거야, 하는 날 아닌가, 이런 분이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주여, 내가 과거에는 잘못된 헛된 삶을 살았지만, 또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시면 자유민주 체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태극개혁 집회,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나라 되찾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하고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아마 10시가 못해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찍 자니까, 저는 뭐 4시간 이상 잠이 보통 안 오기 때문에 3시 좀 못돼서 2시 16분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피곤한 상태죠. 그래도 남들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선일목연구원 갔다 와서 그 세미나 영상 촬영한 거 지금 올리는 중에 있는데, 그 선일목회 연구원을 끌어가시는 우리 서치선 목사님, 김용장 목사님 교회, 선임교회에서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그분이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니까 나도 드려야겠다, 이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민들의 그 활동이 토요일날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애국민들의 안전과 또 안보를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부속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드리는 것 주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복을 쏟아 붓지 않는가 보라 라고 하는 개념. 또 사실은 이 새벽 예배가 11조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조는 헌금인데, 아니, 헌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 어떤 사람 보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새벽 예배도 11조 의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여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돌려드리는 모든 것, 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11조 받는 것을 성도들이 돈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필요하고, 또 교회 또한 이렇게 내신 11조라든가 이런 감사헌금이라든가 그 예물로 하여금
교회를 끌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그 성도님들에게 이거 보시오, 재물 가져오지 마시오, 나 제사 안 할 거야 라는 얘기 똑같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예배의 요소 속에도 하나님의 올려진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있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내 등을 알려서 라고 하는 말씀 주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 말미암아 모든 능력, 모든 행함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가 선조의 입장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선조들은 대단했어. 세상에 2년이 넘도록, 이제 2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2년이 넘도록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더위가 76도, 37도, 38도 나가는 그런 땅빛에 또 나가고 발에 동상이 걸려서 얼 정도가 되는, 또 그날 비가 와가지고 비가 다시 참 냉기가 돼서 발을 얼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지라도 이 나라 구하겠다고 나온 우리 애국민들, 우리 선조분들 참 대단해 라고 하는 후세분들에게 불리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께서 맡기신 그 환경 속에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접지에 꽂은 상태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의 삶을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는 천만인들이 속강 본부 또 대한 애국당 주관으로 드리는 이 태극기 집회가, 하는 집회가 주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별과 쏟기까지 앞으로 그렇게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뒤에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후손들에게 선조로서의 그 온전한 그 행위에 걸맞는 이름으로 그 빛나도록 우리의 애국 활동을, 신앙함의 행함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국민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하고 우리가 이제 하시면서 기도를 나눕니다. 태극기국 집회가 있는 날은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 태극기국 집회와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의 그 애도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발인 예배, 또 발인 이러저러 장지까지 수고하시는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당사자분들 너무나 참 고생을 하셨고요. 대한애국당 공지사항을 한번 볼게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정미용 대한애국당 초대 사무총장님의 장례를 대한애국당장으로 치릅니다. 정미용 대한애국당 초대 사무총장님의 장례를 대한애국당장으로 치르기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대한애국당 창당의 주역으로 대한애국당에 대하여 큰 애정과 사랑으로 창당 초대 사무총장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공헌과 헌신에 보답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의 제1호 당원은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을 제2호 당원으로 모실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께서는 내일 발인 의식과 다음날 토요일에 있을 초대 사무총장님에 대한 태극기 애도 집회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국지사 태극기 동지 정미용 대한애국당 초대 사무총장께서 평안하게 안식하시길 기원합니다. 발인 2018년 7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치루었죠. 서울 아산병원 35호실, 장지가 서울 추모공원, 서초동 양재동 추모공원에 이제 묻히셨고요. 애도 집회는 2018년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져 있고요. 7월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외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제72차 영원한 동지 정미용 전 사무총장, 전자를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정미용 사무총장에도 태극기애국 집회 안내 보면 제72차 태극기 집회 72번째, 태극기로 시원하게 날려버릴 두 가지 재난 같은 문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행진 코스. 제72차 영원한 동지 정미용 전 사무총장 애도, 전자를 뺐으면 좋겠고, 애도 태극기 집회. 태극 여전사 영원한 동지 정미용 사무총장님과의 작별을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태극기로 시원하게 날려버릴 두 가지 재앙 같은 문제입니다. 일시 및 장소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행진은 침묵행진인데 서울역 숭례문 세종대로 서울시청 무교동 사거리. 침묵행진이니까는 뭐 말고 구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특수 업데이트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미용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님이 25일 새벽 별세한 가운데 그의 남편 팀 트링카 씨가 추모의 말을 전했다.
국제변호사 팀 트린카시는 25일 이데일리에 나의 아내 나의 사랑 정미용은 훌륭한 삶을 이끌어온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트린카시는 그가 대외적으로 비춰진 모습보다 훨씬 많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외적 모습도 그녀의 진심이었고 늘 분명했으며 강력했습니다라며 그는 늘 자신의 신념과 국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면서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미용은 가난한 자, 장애인, 혜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엄마로서도 그는 금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국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큰 별 하나를 이뤘습니다. 라고 말했다. 트린카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나의 아내, 나의 사랑이여 나는 당신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당신을 그리워하겠소 라며 말을 맺었다. 네, 이 글을 카페 다음에도 이렇게 분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카페 다음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정미용 고인은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15년도에 폐암 판정을 받았으니 폐가 참 낫기가 어렵잖아요. 폐암이. 그런데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얼마 살지 못하는 거 본인 스스로 알면서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후 건강의 악화에 입원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 측근이라고 밝힌 이모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정미용님은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았고 대한애국당 상당 무렵 이미 병세는 깊어져 있었고 병세가 악화돼 당을 나오셨다며 올해 2월 폐암이 뇌로 전이돼 입원했고 3월 말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KBS의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메인 진행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으며 서울특별시 최초 홍보 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팀 트린카 변호사는 라인터내셔널의 시니어 외국 변호사이며 서울에서 25년 이상 외국 변호사를 일했다. 그는 1979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BA 학위와 1982년 존 마샬 로스쿨에서 L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3년에는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 대학에서 고급 국제 법학을 수료했다. 고 정미용과는 지난 1987년 한국의 한 행사에서 만나 91년 결혼했다. 슬하에 입양한 딸 해나 양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올려져 있네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참 대단한 분이신데 아까운 애국지사, 애국 전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애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래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이 나라 반드시 건지고 말겠다, 살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하는 행사인 줄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애국민으로서 이름을 후세로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며 성령께서 이끌으시고 말며 했다고 하는 것 역시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애국당 정명 사무총장님, 초대 사무총장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준비가 된 줄 압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민들, 애성도님들 다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어제 아버지 하나님 발인에 의해서 또 장지에 이렇게 또 영면하시고, 또 오늘 태국개국 집회,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의 애도 집회가 신복 행진으로 아버지 함께합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 악한 저 김정은 괴멸시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를 통일했을 때 주 함께 하시는 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평화시로 하는 저들의 일대로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는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